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나누었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백한 바 있지요. 그리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14절이 그 말씀 내용이었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또 다른 신들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다른 신들을 치우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다른 신들, 무슨 신들을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그 잡신들, 또 애굽의 그 수많은 잡신들, 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원했든 원하지 않든 영향받고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붙들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이제는 철저하게 청산하고 끊어버리고 치워야 했던 그 잡신들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집안에 불신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어떠한 다른 신의 조각들을 모셔두고 있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치워야 할 이런 잡신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치워야 할 잡신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하게 여기고 너무나도 가깝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둔갑해서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대로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막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 또 불신, 불안,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잡신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그냥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만 여겼던 것들, 그러나 내 발을 잡고 있는 이러한 감정들 또는 습관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라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가 끌려다니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마음대로 붙들고 흔드는, 조종하는 잡신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를 지배하는 잡신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문하죠.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한 가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저 이방 신들을 택하겠느냐, 한 가지만 하라고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목민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져 왔어요. 당시의 민족들은 다 제각각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유목민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전에 기존부터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 토착신들, 풍요의 신들, 농사를 도와주는 신, 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신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또한 그때 당시는요, 전쟁은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이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다 더 강한 국가의 신이 다른 신보다, 변방에 있는 나라의 신보다 더 능력이 많은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의 신, 유목민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여호와, 어쩌면 지난 세월 산에서는 더 도움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 평지에서 정착해서 살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혹시나 모르니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또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신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뿐입니까? 기왕이면 저 강대국의 애국과 같이, 또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신들을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도 똑같은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지 아니할까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어느 신이든지 여호와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아니면 저 이방신을 택하든지 한 가지만 하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주일날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이었고, 또 내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또는 노름을 하든 누가 나한테 그거 죄야 하면서 지적질하면서 뭐라고 하던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가 내가 더 자유로웠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은지, 주일은 또 딴 데 가지 말고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또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담배 피는 거 이제 금연하라고 하지, 도박장에 가지 말라고 하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하지 하니까 과연 내 자유는 어디 가고 속박된 것 아닌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마땅한데 자유보다는 더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꼬맹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는 어른이 딱 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것을 엄청 집착하고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뺏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까? 아무리 달래도 이 아이는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집착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느냐? 여러분 아세요? 더 좋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진짜를 보여주면 돼요. 진짜를 보니까 이것은 쓸모없는 거구나, 쓰레기구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진짜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붙들고 있었던, 신처럼 여기고 있었던, 어떤 분에게는 재물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그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옆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요, 재물이든 부동산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것을 걷어가실 수 있어요.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시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2등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최고의 우선순위 1등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아들 이삭,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에게 바쳐라. 아들이 우상이 될까? 이삭을 늘 끼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얘 좀 봐라,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테스트를 하시죠. 그래서 나에게 바쳐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이삭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나갑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죠.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립니다. 그때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서 비로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화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이 그 내용이에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결단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결정은 확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말하고 있죠.
그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일 앞에서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가 뭐예요? 17,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되새기면서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적들을 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고 어디를 가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도라는 이 우리의 결단을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선포한 결정이 그냥 여호수아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내가 믿음으로 내리는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고백이고 또 국가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확고한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오늘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는요 왠지 미심쩍은 부분이 남았는지 그냥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대답으로 생각했던 것인지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다짐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촉구하는데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멘. 19절에 살펴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 오늘 결정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들을 따를 것이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해. 이렇게 결단을 요구했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포하였는데, 야, 잘했어, 좋은 결정이야,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칭찬해줘도 부족할 판에 이게 뭔 말이에요? 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할 말입니까? 정말 이 백성들의 그 결단과 의지에 찬물을 그냥 한 바가지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옳은 결정이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돌아만 서면 하나님께 등 돌리고 배신할 것을 불보듯이 뻔히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질투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 잡신도 어떤 무엇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진심 어린 걱정 그리고 그 경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시 한번 그들의 결정을 확정짓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대단해요. 이스라엘도 고집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결정한 대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재차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시키고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해라 말해놓고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공론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리더가 자신의 결정을 먼저 선포하고 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재차 강조해 가면서 너희가 너희 의지로 택하라는 겁니다. 내 눈치 보고 택하지 말고 그냥 나 좋으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가 진짜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회사에서 부장님이 직원들하고 점심 먹으러 중국집 가가지고 메뉴를 택하는데 나 짜장면 하면 직원들은 무슨 메뉴 고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 해도 직원들은 하나같이 오늘 저 진짜 짜장면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 제일 좋아해요. 그러고 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재차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나 생각하지 말고 진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택할 것인지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영혼 없는 대답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은 여호와를 섬길 것을 확고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언 앞에 여호수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선언을 강화시키죠. 22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건요, 증인이 있으면 쉽게 우리가 물리거나 또는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증인이 있으니까 내가 그것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이 서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경 그 통독을 다짐하는데 오래 못 가고 늘 엎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끝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면 내 의지가 바로 꺾여버려요. 오늘 너무 피곤해하고서 내 오늘 분량을 못 읽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체크를 하게 되면은요, 너 오늘 읽었어? 나 오늘 읽었다 하고서 올리고 사진으로 인증하고 하면은요, 이것이 내가 안 올리고 안 읽으면 압박이 오기 때문에요, 또 내가 오늘은 그랬지만 내일은 저 친구가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서로에게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27절에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면서 돌을 하나 상수리 나무 옆에 세웁니다. 모두가 다 잘 볼 수 있는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은 것입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누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택하였지,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돌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을 되새김질 시켜주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무한한 사랑을 되새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영화에서처럼 뱀파이어가 나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확고한 결단 앞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25절 말씀이죠. 23절에서 25절이 그 내용인데,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 백성이 결정한 그러므로 우리도의 이 각오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이제 23절에서 그러면 이제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방을 주문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하는 그 이스라엘의 약속 앞에, 그러면 이제 나처럼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는 주문입니다. 앞에 14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했던 그 내용의 순서가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되어서 순서를 다시 재배열하여서 그들에게 오늘 다시 주문해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잡다한 모든 것들을, 거리적거리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치워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만 비로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시간 다 치워버리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렸던 결단과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반드시 치워야 할 그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잡신들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깨끗하게 치워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외치면서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아버지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치워야 할, 제거해야 할
아버지, 잡신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2의 자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잡신들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깔끔하게 깨 부수고 아버지 치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오늘 택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택하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마음껏 조종하던 그런 잡신들, 습관들, 감정들을 하나님 이 시간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